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써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널리 알리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우리가 머무는 처소에서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데 알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능력 속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고 기억하지 못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악을 행하는 이 일들을 종종 행하게 된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쉬라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준행하려고 하는 모세에게는 여간 백성들이 염려되지 않았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진력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계속 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한 일이 뭐냐 그러면 노래를 지은 거죠. 그래서 오늘 32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이 성경으로 기록된 운문으로 읽고 있지만 이거는 운문의 글이 아니라 노래다, 찬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곡조에 의해서 어떻게 찬양했을까? 그렇죠? 어떤 곡조에 의해서 어떻게 찬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당시에 있는 여러 가지 음률과 이런 걸 가지고 모세가 찬양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으로 선포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요즘 좀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요. 나가수. 네, 나가수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네. 아, 나는 가수다 준말이 나가수예요. 아, 그렇구나. 네. 나는 가수다의 준말이 나가수예요. 이 나가수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청중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감격스러워서 입을 쫙 벌리고 눈물이 막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야, 뭐가 저렇게 감동스러울까? 뭐가 저렇게 감격스럽게 만들까? 복음도 아닌데 뭐가 저의 영혼을 저렇게 놀랍도록 만지고 그럴까 그랬더니 자기의 삶의 애환을 노래로 표현하면서 열정을 다해서 하니까 그래서 나가수에 출연한 분 중에 한 분이 연습을 하면서 오늘은 왠지 노래에 미쳐지지 않아서 이게 참 걱정이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에 미쳐서 노래를 부르니까 청중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무릎을 꿇은 게 뭐냐? 나는 말씀을 전하는 걸 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할 때 정말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미쳤어. 예배하는데 미쳤어.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하고 있는지 또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에 막 미쳐가지고 막 말씀을 아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말씀에 미친 자로서 열정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때로는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송구스럽더라고요. 제가 미쳐서 아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할렐루야. 예, 입에서 늘 기쁨이 막 솟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웃고 또 눈물 흘리고 그러면 아, 목사가 미쳤구나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목사가 말씀에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저 힘으로는 안 돼요. 저도 미치고 싶은데 잘 안 미쳐져요. 정신이 말똥말똥해가지고 안 미쳐지니까 이게 정말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이게 잘못 미치면 안 되잖아요. 온전히 미쳐야지. 예, 좀 말씀에 미친 놈이 되고 싶습니다. 예, 말씀에 좀 미쳐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그 말씀 때문에 자다가도 일어나고 또 막 그 누워있다가도 막 기뻐서 막 춤추고, 말씀 때문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다 완전히 쏟아붓는 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왜 이 노래를 지었나?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 노래를 지어서 온 회중들 앞에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렸다 그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스라엘 청중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젊은이들도 있었고 또 아이들도 있었고, 그 땡볕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무 그늘이 없는 땡볕.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셔서 시원하기는 했지만 주변에 내리쬐는 그 강렬한 여름의 태양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줄 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았겠어요. 애들이 떠들고, 오늘날처럼 음향시설이 잘 되어가지고 아주 그냥 에코도 집어넣고 음향을 가득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 장치를 잘 해놓고 떠들어도 그 소리보다도 더 이 모세의 소리가 크게 했다고 하면 덜 힘들겠지만, 어림잡아서 200만 명들이 평야에 앉아 있는데 그 평야의 모든 회중들 앞에 이 노래를 들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들려줬을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모세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이 일에 진력해 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2절에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이 노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과 같냐 그러면 비처럼 내린다. 비와 같다. 비와 같다. 그렇죠? 장마철을 맞이해서 우리는 비 그러면 아유 싫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의 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는 11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예요. 11월, 1월, 2월 이게 비가 내리는 철이에요. 나머지 철에는 비가 없습니다. 비가 없는 대신에 뭐가 내리느냐 그러면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기온의 차가 심해서 이슬이 내리고 그 내리는 이슬로 땅을 적시면서 땅에서 성장하고 있는 나무와 채소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슬만 가지고 나무와 채소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공급하시면서 그 중동 지역에, 사막화된 지역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백성들이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일들을 해주시는 것이죠. 내리는 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죠. 엊그제 나주시찰과 함께 임원들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는 농사를 짓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농부들에게 단비와 같은 비가 내렸다. 씨앗을 뿌려놓고 싹이 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단비가 내렸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비가 굉장히 싫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옷을 망가치고 출입하고 행동하기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비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반찬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다에 염도가 올라가고 염도가 올라가면 고기들이 생존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바다에서부터 나오는 풍족한 어족들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 꼭 필요한 거죠. 우리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적절한 때에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슬처럼 맺힌다. 그래서 이슬처럼 맺힌다. 이슬이 무슨 역할을 하나 그랬더니 이 이슬은 과일의 맛과 채소의 맛을 아주 상큼하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슬이래요.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 없다고 하면, 풀잎에 맺히는 이슬이 없다고 하면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큼하게 주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모든 것, 이슬처럼 내리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와 같은 것이 노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말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이고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거고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요즘 부르는 많은 찬양들이 성경 가사를 그대로 옮겨놨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시리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교동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어디에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46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하여.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노래하며 또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잊지 않는 것 정말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며 경주하며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고 세상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면 그 인생은 온전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노래를 찾고 부르고, 어느 학교에서 골든벨을 가장 먼저 울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던 김수현이라고 하는 학생인데요. 여학생이었는데요. 그가 골든벨을 가장 먼저 울렸죠. 골든벨을 가장 먼저 울렸는데 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내게 주어진 꿈이 무엇이 있는가를 쓰기 시작했는데 75개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75가지의 꿈을 써놓고 그 꿈을 기록하고 난 다음 세월이 흘렀는데 5년 동안 얼마나 이루었느냐 그러면 32가지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부에 미쳐버렸어요. 공부에 미쳐서 밥 먹는 것도 시간이 아까우니까 밥도 어떻게 먹냐면 주먹밥이나 빵이나 이런 걸 먹으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언제부터? 골든벨을 울리고 난 다음부터 나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꿈의 목록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시 꿈을 한번 써봐. 후회하지 말고 꿈을 다시 써봐. 책 제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꿈을 써봐.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꿈을 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그가 해서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행의 사원으로 입사를 하는데 입사 원서를 52번 냈는데 52번 다 떨어졌어요. 52번 다 떨어진 거예요. 52번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력서를 넣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은행에 취직을 합니다. 그 은행에 취직해서 잘 나가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일푼으로 영국에 가는 거죠. 영국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가 영국에서 자기의 또 새로운 꿈을 도전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골드만삭스를 향하여 나갈 수 있었던 그걸 놔두고 영국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거는 갑자기 몸에 암이 온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도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꿈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 꿈을 쓴 지가 5년 됐대요. 5년 만에 32가지의 꿈을 이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꿈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꿈꾸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참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 이렇게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노력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비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분주하게 뭔가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 생각의 일들을 이루어 놓고 주님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를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이 말씀을 저의 삶 속에 계속해서 새기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교훈을 제시해 줍니다. 이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을 발견하게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게 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 그러면 인간의 생각이 파고 들어오는 거죠. 인간의 생각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에 있는 말씀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것으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노력할 때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오늘 32장 5절은 악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라고 말씀해요. 요한일서 2장에서도 세상에 오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을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뭐가 있냐 그러면 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스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도 흠이 있으면 우리가 값을 주고 살려고 할 때 좀 망설여지죠. 그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색깔도 아름답고 또 크기도 적당히 아름다운 크기에 또 아름다운 형태를 갖춘 과일을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악을 행하게 되는데 악을 행하고 되돌아왔을 때 그 악은 제거되지만 우리 안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흠이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동차에 흠이 생기면 그걸 페인트를 칠해서 흠이 없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가운데 흠이 생기면 그 흠을 제거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흠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일수록 그것에 흠집이 있으면 바라볼 때마다 속이 상한 거예요.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함으로 흠이 생기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바라다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흠이 있지 않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지한 백성이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5절 마지막에 보면 저는 우매 무지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삐뚤어진 세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우매 무지한 백성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모른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에 대해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웃집에 가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잘 못해주는데 이웃집 친구집 엄마 아빠는 너무나 잘해줘. 우리 엄마 아빠와는 달라.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 이웃집으로 가서 그 엄마 아빠 말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매무지한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삐뚤어진 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으로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 흠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분깃으로 세우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어떤 노래냐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매일매일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목자시며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 나를 푸른 조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불러야 할 노래인 거예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까지 그리스도인지, 어디까지 주인이 되시는지 그 영역을 바라다보며 그곳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선포할 때 그곳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까지 하나님이 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불러야 할 노래, 꿈속에서도 불러야 할 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들을 찬양하면서 노래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6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시다 말씀을 해 주시죠.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9절에도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지으시고 세우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기업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셔서 우리에게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황무지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황무지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 있을지라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자기 새끼를 주의하고 바라보고 위험이 있을 때마다 그 날개로 업어서 다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과거의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3절 1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다른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십니다. 여러분, 양봉도 비싼데 한봉은 더 비싸잖아요. 한봉보다도 더 비싼 것이 석청이죠. 석청. 그렇죠? 돌에 이렇게 있는 그 꿀이잖아요. 언젠가 문화기행이라고 하는 걸 잠깐 보게 되니까 부족 중에 그 높은 절벽의 그 바위 틈 사이에 벌들이 이렇게 꿀을 가져다 놓은 걸, 그걸 한 사람이 밧줄을 의존해서 막 벌 쏘이는데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따는 거예요. 따가지고 딱 떨어뜨리면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땅에 떨어지면 그게 다 산산조각이 나니까 떨어지기 전에 그걸 또 착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들이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들에게 유일한 수입원이 뭐냐 그러면 그 바위 틈 사이에 놓아둔 그 꿀을 따내는 거예요. 석청을 따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세계의 고가로 팔려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위험천만하게 생명을 걸고 꿀을 따게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 이게 그냥 거기에 달려있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빨게 하시니까 흘러내리는 거죠. 흘러내리는데 조금 흘러내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빨겠습니까? 손으로 찍어 먹어야지. 물줄기처럼 줄줄 흘러내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빨게끔 되는 거죠. 빨대에 끼어서 빨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공급해 주시겠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 가운데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평생에 노래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돌보심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타냐가 어떤 장군에 의해서 신문을 받잖아요. 신문을 받으면서 너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잃어버렸냐라고 묻죠. 그랬을 때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거리에 불이 나고 복잡해서 도망치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이 장군이 다시 한번 묻는 것이죠. 타냐, 헤어진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말을 해라. 그럴 때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타냐가 말을 해요.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잃게 된 거예요. 그때 장군이 말을 하죠. 내가 진실을 가르쳐 줄게. 너의 아버지는 그 사람이 아니고 닥터 지바고가 너의 아버지란다. 그 타냐에게 닥터 지바고가 자기 딸이기 때문에 온갖 걸 다 하는데 이 타냐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장군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닥터 지바고를 자기 아빠로 이렇게 모시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애를 썼지만 타냐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세상이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걸 막 잡고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자기가 위험하면 손을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손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위험에 처할 때 나 살겠다고 손을 놓고 도망가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어려워도 자녀를 품에 안잖아요. 어버이절에 말씀했듯이 엄마 얼굴이 왜 그래? 불이 났는데 내가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불 가운데 뛰어들었어. 엄마는 왜 외눈이야? 네가 눈을 다쳐서 눈이 한 눈이 없어서 두 눈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내 눈을 하나 뽑아서 너에게 넣었기 때문에 나는 외눈이랬단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내가 다쳤다고 자녀의 눈을 빼가지고 내 눈에 넣는 부모는 없다고 하는 것이. 내 피부를 이식해서 자녀들의 피부에 이식시켜주고 내 장기를 띄어서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부모들이죠. 손을 놓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을 줄 믿습니다. 위험이 다가올 때 더 꽉 붙잡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위험을 극복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그 위험을 뛰어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14절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서 찾겠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탄식하고 울부짖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고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이 자기의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다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석의 물이 솟아나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이것보다도 십자가를 주신 은혜는 더 큰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짖으며 노래하며 우리의 인생 속에 즐거이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며 악을 행하고 지혜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너 평생에 나를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는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를 기억하시고 지명하여 불러 세우셔서 여호와의 분기시요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해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후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